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2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기서 2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광야를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음으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길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의로운 자, 의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인의 길, 진정으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길을 아시고 또한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늘 악인이나 의인을 다 살피시는데 특별히 악인의 길을 살피십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것은 저들의 불의한 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위에 있는 상관들은 이렇게 직원들이나 또한 하는 사람들의 일을 눈여겨 살펴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눈만 속이는 자인지 이렇게 살핍니다. 물론 세상 길은 꼭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지는 않아요.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자기의 이의를 주는 사람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올바른 사람이라면 진정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눈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살고 성실히 행하는 사람을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살피심은 성실히 행한 자는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높이시고 그리 아니하시고 악인의 길 성실하지 못하며 또한 악한 자의 길을 그 굽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벌을 주시는 그러한 살피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어제 말씀하셨던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그들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도 또한 그들 가는 길이 어떠한지, 악인을 도대체 어떤 자를 악인이라고 하든지 그 악인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욥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다 망하는 길이야. 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빨리 회개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피하실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거야 라고 권면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먼 삶을 살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알기에도 그 악한 자는 반드시 그가 아시고 그 아시는 길 가운데 살피셔서 그들에게 망하게 하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같은 생각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함께 이 욥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여러분, 광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길이죠. 여러분, 빛의 길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빛의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그러면 반대로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 불경건하고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특히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들은 어때요? 밤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도둑같이 되는 자예요. 캄캄한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캄캄함에 사는 자들은요, 밝을 때는 일어나 죽이는 자의 삶을 살고요, 밤에는 도둑의 길이 돼요.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캄캄해가지고 음란한 자들은 어때요? 캄캄한 밤만 밝히겠죠.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하는 짓을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한다. 그런데 어떻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고 계시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며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을 틈타가지고 하나님의 눈이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간음하고 저물기를 바라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고 학대를 하며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빛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들, 어둠을 틈타 짐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저들은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길, 빛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에 파인 맞은 사람들은요, 빛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에 익숙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요, 그 도둑질하는 밤에 익숙한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은 그 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창기들도 처음에 한두 번은 양심에 꺼리끼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업을 삼으며 그것으로 돈을 주고 팔지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어느 정도는 내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둠의 삶을 그대로 즐기면서 자기의 삶을 고집하며 캄캄한 중에 익숙하게 사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그 어둠의 삶을 통하여 그 어둠을 밝히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한 늑탈하고 강탈하면서 그 삶을 즐기고 그것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광명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빛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빛된 길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즉 이제 후반절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들은 어때요? 악을 행하다 보니까 빛을 미워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오질 않지요. 왜요? 빛으로 나타나면은 행위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밤에는요, 유난히 이렇게 낮에는 드러날 만한 그러한 지저분함이나 허물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자국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는 더 아름다워 보여요, 불을 켜고 있으면. 그런데 낮에 해가 짱 떴을 때는 어때요? 지저분한 거, 흠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먼지 묻어 있는 거. 먼지는 더 잘 보이죠. 햇빛이 쫙 있으면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것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어우, 이렇게 먼지가 많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빛은 작은 티끌까지 보이게 해요. 그런데 어둠은 어때요? 다 감싸 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그 길에 익숙하며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때야 돼요? 실제 이 밤의 사람들,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음란, 호색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히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되 빛의 열매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들은 어때요? 늘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악인의 길이 멸망하는 거 맞아. 저들의 가는 길은 어두운 길이야. 빛으로 행하지 않지.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을 따라 살지 않아.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길은요, 빨리 쇠잔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산업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포도원의 소산을 즐길 수도 없어요. 왜요? 저들이 어둠으로 행하며 하나님 빛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살피시는 하나님은 저들의 삶이 어때요? 계속 영원히 지속되어 영생하도록 영광의 빛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광의 기업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에서 헤매고 사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남성들은 특히 어쩔 때는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젊은 때를 이렇게 불살라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금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이요, 놀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가면 밤거리, 특히 호색하고 탐욕을 꾀하며 음란한 생활, 술 먹고 방탕하고 호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어때요? 즐비하게 늘려져서요. 거기다가 남성들은 또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음란한 이야기들, 음란한 폐설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즐기고 옛날 여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대 생활하면서 조금 익살스럽게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면 어때? 경건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누룩처럼 부풀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면 안 돼요. 음란해도 안 돼요. 마음의 음란을 한 것도 음란한 것으로 여기세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으로 보세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다.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삶을 다 멀리하는 것이 야,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무슨 재미에 살고 사실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이렇게 고집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봤을 때 나는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리고 사실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골프 치면서 얻는 정보가 많거든요.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골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왜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어디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 어디에 땅이 싸졌는데 거기가 좀 있으면 개발하더라. 그 다음에 어느 기업에 투자하면 좋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피하지를 못하죠. 그 재미를 사실 그거를 통해 그 정보들을 수많은 정보들을 통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 게 기정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밤에 일찍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페이스를 잃지 말아야 되는 정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살이하고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죠. 바보같이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빛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세상에 잠깐의 기쁨과 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골프 치는 것을 장려하고 골프 치는 거면서 홀딩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스포츠를 넘어서 낙이 된다면 그저 건강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하고 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낙이 된다. 여러분 근데 한번 나가면 필드에 나가면 4시간 기본이거든요. 하루에 4시간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말씀 보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는 제대로 드릴까요? 엄청 지치거든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또 이 아직까지는 골프가 이렇게 스크린 골프 이런 거 몇 가지 해가지고 젊은이들 하는 그 정도에 머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잠깐 그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필드를 쓰면 이 돈 굉장히 많이 드는 스포츠예요. 그런데 서민들 하루하루 버는 서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잡혀 있는 주의 종들도 지금 이 시대에 유효함도 있지만 또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더 많이 깨닫습니다. 빛의 길이라는 것은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내가 빛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광명을 얻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자는 또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즐거움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나의 자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어려워도 그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어때요?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면 그 위로를 통해 또 위로를 주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눠야 되거든요.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성경적으로 사는 삶, 빛을 따라 사는 삶 또한 아니겠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은 주님께서 엄밀히 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포도 수확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국은 그들의 형통함은 짧다는 거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와 그와 같이 하느니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올이 범죄자와 그와 같이 하느니라. 결국 수올에 떨어지고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불의한 자는 나무에 꺾인같이 꺾여진다. 여러분, 꺾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살라지는 것이죠. 영벌,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렇게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자들, 돌아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잠깐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들의 길은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 정령 죽으리라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탱해 주시지만 그들을 끝까지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살피실까요? 저들이 혹 돌아설까? 저들의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시고 살피시고 또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높아지는 것 같지만 천대받는 자가 될 것이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은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저들은 결국은 낫으로 다 잘려서 이제는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때를 맞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의 길은 결국은 저주와 형벌이지요. 동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늘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화려함이나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맙시다. 보기에는 그것이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되는가 싶어 보이고 야, 살려면 좀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흥하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빛을 따라 나아가는 빛의 사자, 빛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빛의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면 그 영원한 길에서 어둡던 밝던 그저 잘 살고 잘 먹으면 된다라는 시기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 악이 무엇인지를 빛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알려주십니다. 마치 빛 앞에는 찌꺼기와 먼지와 또한 흑암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빛의 사람들은 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빛을 따라 살려 하오니 어둠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자식들이 형통한 것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내 갈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나아가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영생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빛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